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유권 선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억지 주장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억지 주장은 뭐냐면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떼거지를 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사례에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고집을 펴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하고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약간 불리하면 뭐라 그러면 할머니 반칙이에요 막 이런 모습으로 막 이제 미리 봤죠 막 이러면서 억지 주장을 막 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억지 주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안 가르쳐요. 그런데 일본은 타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요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이게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땅인 줄 알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일본 땅인데 그냥 우겼나 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빼앗길 수 있는 모습을 갖죠.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이 동북봉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문화를 자기네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김치 있잖아요. 김치는 중국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인들이 입는 멋진 한복이 있잖아요. 정말 하늘에서 온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한복, 그런데 이 한복도 중국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부채춤도 우리가 이제 우리 한민족이 있는 이 부채춤 너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국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펴는 모습을 가져요. 세상에서만 억지 주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억지 주장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이 세상 임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이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하거든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40일 금식에서 얼마나 배고프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사단은요 무질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건 질서에 맞지 않아요. 곡식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드는 거는 질서가 있지만,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는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그렇게 하죠.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40일 금식했구나, 너의 능력을 보여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서 내 몸이 상하지 않을 거야, 너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갖고 싶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준다 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꿰매 빠져가지고 사단을 경배합니다. 사단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경배하면 인기도 주고, 사단을 경배하면 물질도 주고, 이제 사단을 경배하면 권력도 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경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7대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7대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에 나오지 않는 가나 혼인잔치, 베데시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일, 이런 것들이 7대 표적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7대 자기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는 교회 안에 신자로 머무르지 말고, 교회 안에 성도로 머무르지 말고, 어두워져가는, 부패해져가는 이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면서 이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밝아지는 모습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이렇다라고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양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내가 보낸 목자다, 내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가 되어졌다, 내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고 사역자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양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간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십자가를 걸고 있으면 이것이 교회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모여진 그러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수교회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진 이곳을 청수교회당, 집당 딸 써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만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을 행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첫째 날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 기도 소리가 없어요. 찬송의 소리가 없어요. 예배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 가득했느냐면 짐승의 소리가 가득했고, 그리고 환전상의 호객행위가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면서 깎아달라고 안 된다고 밑진다고 이야기하면서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수교회는 2025년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교회당이 되시고 우리 청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며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될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이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 창립 멤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처음 시작했으니까 개척 멤버들이 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착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이 주인이 되면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주인이 되면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주여를 부를 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부르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세이버의 의미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약 10%의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여 불렀을 때 이 주여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님, 왕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주여 부르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숙교회가 이제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된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러한 이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그때의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됐어요. 그때의 구걸하는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거린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했는데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거지에게 진짜 필요한 예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에게 전달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가 진짜 이제 교회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을 믿고 예수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하죠?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죠?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을 찾아가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건강에 이상을 느꼈어요. 몸에 통증이 있어요. 몸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병원을 찾아가요. 약국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제해서 먹으면서 내 병을 치료하고자 노력을 하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제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지식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기술이 부족해요? 그러면 기술학교를 찾아가요. 여러분, 기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학원도 다니죠. 왜요? 일식, 한식, 중식, 양식 배워가지고 멋진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이 요리사의 꿈을 가지고 요리학원에 가서 여러분 명장들에게, 셰프에게 그것을 배우면서 이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정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답이다. 100점짜리 대답이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 말씀처럼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서로 격려해 주시는데 당신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구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면 끝이라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나셔서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청숙교회를 만나셔서 끝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서로 격려하시는데, 청숙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웃으신 거는 비웃으신 거예요? 여러분, 비웃으면 여러분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제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5년대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루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취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연애 대상 때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잘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떤 교회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꽃이 핍니다, 꽃놀이 갑시다. 단풍이 집니다, 단풍 구경 갑시다. 산이 푸르렀습니다, 등산 갑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단풍 구경 가고 꽃놀이 가고 여러분 등산 올라가고, 이런 것만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은 성도를 왜 불러 모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려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가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주도를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돌아보십시오. 저쪽에 보면 여러분 표선면도 있어요, 구자읍도 있어요, 여러분 조천 이제 읍도 있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면 애월읍도 있어요, 한림읍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경면도 있어요, 옆에 보면 대정읍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제주도에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읍면을 하나 정도 품고 여러분들이 2025년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충청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개의 도 정도는 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서, 예수가 전달되지 않아서 여러분 가난 가운데서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2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서 여러분 이 예수를 모르고 살면서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 훈련을 마치고 지금 이 겨울에도 선교를 떠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중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80이 넘으신 그 이제 연세에도 여러분 복음 듣고 열방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면서, 뭐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런데 이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하면 나눌까 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 길을 떠나고 있으니,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대.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비행기 타는 거 얼마나 가슴 졸이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그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중보기도 하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예배할 때에, 그 땅에서 기도할 때에,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도 우리 청숙교회는 여러분 목요 전도팀을 통해서 여러분 5일장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역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에도 참여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친척,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가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부활의 주를 만났지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사실을 믿지 못하여서 그가요 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너도 갈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11명 가운데서 7명이 나도 갈게 그래가지고 11분의 7이 여러분 그 사역에서 이탈하고 되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3년 반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놨어요.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놨는데 한 제자는요 그만 예수를 은30에 팔으면서 자살해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11명 남아서 이 10명이 똘똘이 이제 내가 가르친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지 라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이제 믿었던 그 제자, 그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으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가 나는 어부야,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주변에 있던 사촌 여러분 동생들이 나도 갈게 그래서 11분의 7이 자리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그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불을 펴놓으시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그다 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양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푸른 초장을 맑은 시냇 가면서 꼴을 먹어서 살찌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자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베드로에게 사역자가 돼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교회에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사역자의 자세의 위치에 서도록 만들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구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로 행하지 말고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행하고자 노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는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과 사상과 그 사람의 출신과 그 사람의 꿈을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입만 열면 돈 한다니까요. 여러분, 출세가 여러분 목적인 사람들 입만 열면 출세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인기가 목적인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인기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면 입만 열 때마다 예수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교회 리더십들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차기 리더십이 돼야 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내려요. 땅바닥에 있는 물은요, 오염돼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렸어요. 땅바닥을 틀고 여러분 지하로 들어간 물은요, 여러분 삼다수처럼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러분 각 이제 부서장들이, 여러분 각 리더십들이 해드릴 뭐냐면 그냥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잘 이제 익히고 이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양들이 살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함께 어우러져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을 보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기도하는 자예요. 사역자는요 깨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에스겔서 3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성도가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있어야 되고 성도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자지 말자, 앞뒤 사람에게 눈 감지 말자. 여러분 눈 감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느라고 눈을 감으면 제가 봐드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을 감으셨으면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잘 못생겼지만 여러분 그래도 볼만은 하지 않습니까? 못 볼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눈을 뜨고 아이 컨택, 눈과 눈이 마주쳐야 여러분 그래야 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면요 교회도 다 졸아요. 교회도 다 자요. 성도들도 다 자요. 그래서 불이 꺼진다고요. 기도의 불도 꺼지고 말씀의 불도 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꼰대 소리 듣는데, 내 때는 말이지 옛날에는 말이지 이러면요 여러분 꼰대 소리 듣는데, 옛날에 교회는 이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교회들은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아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아라 그러면 진짜 나무 뽑아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산기도 가서 나무 기도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정말 그냥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무는 뽑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나무를 다시 심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안 심었다고 하면 다시 산에 올라가 나무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어 놔가지고 나무는 안 뽑혔어도 그 나무 흔들어가지고 그 나무 제대로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심장입니다. 기도가 맥박입니다. 기도가 호흡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깨어 있어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육과 훈련에 끊임없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아요.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 교육입니다. 평생 교육. 우리 장로님들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교육을 끝내면 안 돼요. 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안 빠지대. 야, 우리 장로님은 성경 공부에 꼬박꼬박 참석하대. 와, 우리 권사님은 봉사하는 일에 안 빠지대. 이런 모습 가지고 열심을 내서 솔선수범하셔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양의 모습에 부합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생활의 본을 통하여 말씀도 이제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통해서 이제 행동의 본을 보이시면서 좋은 모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목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자가 누구냐면요 부르심을 받아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자는요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사역자는요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습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비굴한 그러한 이제 종들이 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외에 소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깨달으시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으시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5장 29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한다고요.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마라. 그러면 감옥에 가둔다. 때린다. 죽인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를 가두든지 나를 때리든지 나를 죽이는 것은 너희들이 자유롭게 하지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예수만 전달할 거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함께 어우러졌다고 한다면 2025년대에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기관장으로 세우시고 우리 셀리더로 세우시고 우리 부서장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리더십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심판을 자초하리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권세에 복종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죠.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그때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끝난다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 중보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한 생활 단정함으로 이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를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한 때, 우리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 왜냐면요 이 정치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여러분 나라가 존속할 수 있고요, 정치가 안정이 돼야 자유가 보장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자유를 빼앗기면, 저 북한처럼 자유가 없어지면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여러분 정치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에게, 하나님 국무위원들에게, 하나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 이제 모든 리더십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국민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자유를 보장하면서 발전시켜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정치인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면,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모습 가지고 중보 기도를 멈추자는 모습 가지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뒷짐지고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내가 좀 이제 바라볼 때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리더십, 조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셨으니까 우리가 협력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하나됨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리에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기 속닥 저기 속닥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속닥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 감당하는 앞잡이로,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사단은 방학을 하지 않고 휴가를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혈안이 돼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너희들이 사단을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가셔서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2025년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청숙교회가, 청숙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이제 우리 지도자들을 여러분 이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교회 리더십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양을 잘 돌아봐서 본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찾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돼서 2025년도 송군 역신 예배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양쪽으로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이런 질적으로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재정으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역으로 이렇게 이제 사역의 장을 넓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의 보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숙계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우리 총숙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제 양떼를 잘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합니다.